열왕기 상하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진도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읽을 분량,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대체적으로 다른 성경을 읽을 때는 19장도 읽고 20장도 25장도 읽는데 열왕기상은 1장에서 10장까지 오늘 하루 분량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장으로는, 구분하는 장으로는 10장이지만은 페이지로 말하면은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몇 페이지 이렇게 쪽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10장까지 읽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살필 때 1장부터 10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 왕국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입이 됐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시대,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러죠. 통일왕국 시대인데, 이때 그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구분하기를 이때를 1왕조, 2왕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왕조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다윗 때부터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왕국이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였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왕국 시대를 지냈고,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은 이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어디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볼 수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마지막 40년과 그리고 분열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는 때까지의 기록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긴 시간입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로만으로 역사가 다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국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가지고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부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집트,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애굽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나중에 일어난 바벨론과 싸웁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세계 전쟁사의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세계 역사에 애굽, 이 이집트의 위치가 굉장히 축소돼요. 물론 역사적 전통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때 임금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임금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분량은 어느 분량이냐면은 바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5장부터는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6장부터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고, 7장, 8장의 성전을 다 완공해서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62절로 66절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오늘 10장까지 읽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살필 때 잠깐 몇 가지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먼저 2장을 봅니다. 간단하게 살피겠어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부분은 다윗이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바가 있어요. 몇 가지. 첫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을 많이 대하니까 다윗 임금에 대한 우리의 그 친숙함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다윗을 응원해요. 항상 다윗을 응원해. 다윗이 목동의 시절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사울로부터 엄청난 시기를 받고 쫓겨다니는 시절, 왕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머무르다가 나머지 이제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예요.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한 전쟁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타격을 주었던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 자체가 없었어. 아예 평화로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길을 간다. 그리고 너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해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이건 뭐 설교 한 편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거뜬하게 되는 내용이죠. 아마 이 설교는 많이 우리가 들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나 우리도 조금 이따 장례식도 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명장면은 열왕기상 3장이에요. 한 장을 넘기면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한다.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한 것은 첫째로 그 나이 때문이기도 해요. 아마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말을 할 때 이 나이가 아마
20세쯤 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20세니까 뭐 알 것은 아는 나이이기도 하지만은 작은 아이죠. 나이가 작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 모르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할 때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 다 약속해 주셔요. 11절 말씀이죠.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도 그렇고 또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엇을 갖고 이루고 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나 우리가 엘리야의 까마귀를 간혹 주의 종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솔로몬이 3장에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할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중요한 것들을 저는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다급한 기도들은 1번 기도에 올려놓고 그렇게 1번, 2번, 3번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 기도에 1번에 놓고 기도한다 하는 그런 기도들이 가끔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깜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잊어버리고 기도 안 했네 해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겠어요? 우리 필요를 모르겠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물론이요, 그렇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이에요. 5장에서 이제 4장까지 읽으셨는데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돕는 자를 구하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의 기구를 제작하고 그리고 8장에서 성전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봉헌한 그 이 일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 왕 때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지만 건축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구별하는 성전이 몇 차례 건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별명을 가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어떤 건축물을 하나 지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두말할 것도 없이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처첩이 1000명이 됩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공주와 또 귀족의 딸들을 시집을 보내요. 혼인 정책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합니다. 혼인 정책은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시족과 시족 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돼요. 그 혼인 정책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여자들이 오면서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다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천지가 산당이 되고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런 시대와 상황이 이제 다 끝나버리고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중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표적인 기능, 그림자의 기능, 모형적 기능, 상징적인 기능이 있어요. 성전이 상징하는 것, 성전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첫째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교회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예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예배를 중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오늘 하루가 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내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굳지 아니한 것도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